남보다 괴로움을 더 많이 당하지 않고 남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에 제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그는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제한을 두지 않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는 희생 가운데서 다만 개인적인 성화의 방법만을 본 것이 아니라 세계적, 사회적 역할을 하는 제물로서의 사명도 함께 보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랑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과 일치하기 위하여 존재하였다. 그의 전 존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몫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육체의 고통, 정신의 번뇌, 온갖 시련, 영혼의 가장 날카로운 고민 등 제물로서의 그의 삶을 불사를 불티 하나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는 자발적인 고행 외에도 병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통을 인내하는 데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인도에서부터 걸린 심장병과 수종병은 거의 매일 십자가가 되었으며 그것은 쉴 새 없는 피로로 인하여 더욱 무거워졌다. 계속하여 밀려오는 막중한 책임과 처리해야 할 많은 문제는 그에게 조금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는 불꽃 같은 열성에 타면서 항상 하느님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몰두하고 있었으므로 자기 육체의 소모와 쇠약함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자매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병약함은 자주 나에게 큰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느님께서 내 위에 겟세마니의 보혈 몇 방울을 떨어뜨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나의 노고는 내 한계 이상으로 힘든 일이지만 나를 온전히 하느님께 봉사하는 데 소모하겠다는 생각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또한 하느님의 손길이 그를 이끌어 한 수도의 창립자라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수많은 일을 그 앞에 펼쳐 보이셨을 때 그것들이 그에게 끼친 걱정과 두려움, 불안, 심각한 고민 등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이 되었다.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된 것은 매사에 순종의 빛에 이끌려 따라갔던 그의 자세였다. 20명으로 시작하여 그의 살아생전에 2,000명이 넘는 자매들이 모이고 25개국에 거의 90의 새로운 수녀원을 설립하게 되는 동안 구해야 할 자금, 취급해야 할 용무,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될 곤란, 여행의 분주함 등으로 시달린 외에도 자매들의 파견이나 수도원의 설립을 간청하는 수많은 요청에 일일이 다 응할 수 없는 괴로움 또한 큰 것이었다. 모든 시급한 일들, 구해야 할 영혼들, 돌보아 주어야 할 딱한 상황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 민감한 동정심과 넓은 마음을 지닌 그로서는 그 어느 것도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다 찾아가 봉사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도 하나뿐이었고 자매들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었다. 거의 매주 밀려드는 수녀원 설립 요청을 거절해야 할 때 그는 괴로워하면서 말하였다. 아,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미 자매들을 파견한 곳에서도 계속 더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온 세상에 퍼져 자신을 잊고 헌신하는 하얀 옷의 군대들, 그들의 열심한 성체 조배와 성실한 봉사는 계속 더 많은 마리아의 정교자들을 부르게 하였다. 그는 아무리 바쁘고 피로하더라도 그 많은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의 매일같이 개별적인 편지를 썼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어머니처럼 사랑하였으며 누구나 창립자가 직접 쓴 회답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적은 편지를 보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기도 중에도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였다. 나중에 너무나 숫자가 많아져 한 사람 한 사람 대신 한 수녀원씩 편지를 쓸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몹시 섭섭하게 여겼다. 그 모든 수녀원, 그 모든 자매는 각각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었다. 모두가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사건들, 괴로운 문제들을 안고 이를 헤쳐나가야 했으며 극복해야 할 난관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자매들의 이러한 모든 고통은 그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인 창립자의
아픔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딸들이 가까이에서나 혹은 이역만리 먼 전교지에서 그 젊은 나이에 병이나 과로, 맞지 않는 기후와 풍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마음이 찢기는 슬픔을 참아야만 했다. 또한 그는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 때문에도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다.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이 그의 영혼의 어머니이며 사랑과 충성의 표지인 교회를 괴롭히는 것을 볼 때 누가 그만큼 괴로워했으랴. 프랑스 정부가 종교 박해의 길에 들어서 있을 때 그는 자기 자신과 또한 모든 자매가 이러한 불행을 끝내게 하는 희생자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불쌍한 내 조국, 이것은 얼마나 내 마음의 걱정의 씨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구원을 위하여 참으로 선량하고 충실한 자들이 됩시다. 그것은 즉 성교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쓰라린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수녀들에게 보냈으며 교황청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는 프랑스를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하였다. 최대의 고뇌는 최대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마리드라 파시옹의 사랑, 그의 모든 열성과 애덕이 원천이 되었던 유일한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 원인이 된 것도 바로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이 사랑은 성인들의 영혼 안의 황홀감과 고뇌, 하느님과의 감미로운 일치와 내버려진 것 같은 상태 등을 초래하곤 한다. 사랑은 영혼을 천국에까지 인도하기도 하고 고뇌의 심연 속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기도 한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자애로우신 하느님만이 내가 참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나도 내 영혼의 번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이 죽음이 이토록 가혹한 까닭에 내가 이것을 참고 지나간 길 곁에는 장미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 신부님에게는 이런 편지를 보냈다. 저는 하느님 이외에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느끼며 자애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불행을 똑똑히 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저 자신에게 죽을 은총을 주시기 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은 저에게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자취를 숨기고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제 영혼은 하느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내딛고 싶은 희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 속에 저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넓고 활달한 마음을 지니고 자신의 모든 고통을 굳건히 인내하는 그였지만 때때로 겸손하게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자매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예수님도 키레네 사람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나의 키레네 사람이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마리드라 파시옹은 자매들에게 자기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것보다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희생자로서의 소명을 일깨워주고 싶어 하였다. 우리 수도에는 십자가 밑에 서 계신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였던 것이다. 이 세상을 위하여 죄의 보속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하느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불쌍한 비둘기들이여, 여러분의 날개가 찢겨 나가더라도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들은 오직 희생을 통해서만 지극히 큰 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정교자 수녀들은 정교자이기 이전에 먼저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노동과 피로 엄격하고 가난한 생활, 일상생활 속에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성체 앞에서 사랑으로 바쳐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을 바치기를 원하는 젊은 여성들이 계속 수녀원의 문을 두드렸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숫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참여할 성소를 받은 마리드라 파시옹의 고통 역시 줄어듦이 없게 하려는 듯 큰 시련의 날들이 먹구름처럼 또다시 밀려오고 있었다. 날로 번창해 가는 이 새 수도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언제나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의혹과 오해가 담긴 눈길로 이 새 수도회와 그 창립자를 바라보았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자신과 수도회에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하기보다 악마의 노여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세력이 주도하고 있던 곳에 예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성체가 모셔지고 그 열심한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붕괴한 악마가 결코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자매들은 이런 악마의 복수와 방해를 각오하고 더욱 굳세게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 자신이나 자매들은 굳세게 신앙과 사랑으로 무장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오해와 비난, 공격은 참으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그가 그토록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한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큰 괴로움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로마의 수녀원을 설립한 것은 여러 사람의 주의를 끌었고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세상 일이 흔히 그렇듯이 한번 일기 시작한 폭풍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교회의 권위자들도 계속 일어나는 이 공격에 부응하게 되었다. 이 폭풍은 이미 인도를 떠나올 때부터 받았던 오해와 공격, 그리고 마리드라 바시옹과 최초 동반자들의 지창금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불협화음 등을 생각할 때 전혀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비드 주교님이 돌아가신 후 수도회를 교회의 큰 수도회 보호 아래 두고자 했던 창립자의 소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수도회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진술, 창립자에 대한 비난과 중상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마리드라 바시옹은 자신은 물론 자매들에게도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애덕을 지니도록 당부하였다. 그는 그 시련의 책임을 어떤 한 개인이나 단체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으려고 했다. 악의 힘은 상황을 이용합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첫 자매들과 나는 정교를 위해 15년 혹은 20년 전에 모든 것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용히 설명하였다. 모르는 것이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쁘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회 베르나르디로 총장 신부는 그를 알았다. 총장 신부는 그 상황을 자세히 연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확신을 표명하였다. 나는 마리아 정교자들을 압니다. 그들은 옳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선입관이 없이 정의롭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많은 공식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개요를 작성하는 일을 손수 맡았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야신가이며 불복종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그에 대하여 호의적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이 비난이 그릇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총장직을 사임하라고 충고하였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총장 신부와 상의하자 그는 매우 엄하게 대답했다. 만약 수녀님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 그렇게 명령한다면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사람들이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어주겠다고 하였지만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들이 당신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까지 그대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분의 거룩한 모범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행하십시오. 그는 순종하였다. 총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지만 그대로 지니고 모든 모욕을 감수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견뎌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총장 신부와 프란치스코의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에 깊이 감사하였다. 평온과 인내로 그 시련을 뚫고 나갈 힘을 얻은 것은 실로 그 격려가 컸다. 이런 고통과 걱정들은 하느님께서 이 수도에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나아가 이 수도회가 존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표지입니다. 수녀님의 많은 시련과 슬픔은 이 수도회를 위한 하나의 미랄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의 수확을 위해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정말 그러하였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희생과 고통 속에서 썩는 밀알이 되어야 하였다. 1883년 1월 23일 이 새로운 수도에 대하여 맹렬해져 가는 소동을 보며 교회 권위자들은 로마의 성 헬레나 수녀원의 수녀수를 내수로 제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결정에 대하여 놀라면서도 마리드라 바시옹은 조용히 그리고 즉시 순종하였다. 그는 수녀들을 넷만 남기고 모두 부르타뉴로 보냈다. 3월 16일 성금요일 저녁 교황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마리드라 바시옹이 총장직을 박탈하고 로마 밖에 있는 다른 어느 수녀와도 통신이나 접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수녀들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마리드라 바시옹은 잠잠하였다. 나중에 그 편지를 총장 신부에게 가지고 가자 그는 편지를 주의 깊게 읽은 후 엄숙하고도 매우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녀님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수녀님이 총장직을 사임하였고 모든 것에 순종하겠다고 써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려던 것이었다. 그는 교황청에 이렇게 써보냈다. 저희 영혼과 마음을 다해 순종한다는 것이 충분히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총장의 반지를 빼서 성모상 아래 놓으며 이제 자신이 돌볼 수 없는 양떼를 성모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기를 빌었다. 그 반지는 그 후 1년간 그곳에 놓여 있었다. 사실상 이 수도의 가장 으뜸가는 총장은 언제나 성모 마리아였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총장이 후임자로 지명되지 않았고 로마 수녀원을 위한 원장조차도 택해주지 않았다. 성당에서는 아무도 그의 앞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자신이 구석자리로 따로 물러서야 하였다.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는 그 구석자리를 지키며 침묵 중에 기도하였다. 라파엘 신부님으로부터 위로의 편지가 왔다.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성인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분이 이와 같은 시련을 보내시는 것은 그분이 커다란 사랑의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 말한 대로 한평생 시련 속에 사셨던 마리아와 여러분들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수녀님, 시련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자신의 영혼과 수도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의 성 헬레나 수녀원의 부활절 알렐루야는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평화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평온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고통을 교황님을 위하여 하느님께 봉헌하고 있었다. 비록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모든 일이 금지되었다 해도 교회와 교황님과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명에는 어떠한 변함도 있을 수 없었다. 수녀님 성 요셉은 성모 마리아가 그에게 오기 전에는 시련을 겪을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양보가 되시자 십자가가 그의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성 요셉이 겪으셔야 했던 그 모든 일을 수녀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며 총장 신부는 말을 이었다. 이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제자들이 있으셨습니다만 성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정교자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을 격분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항상 뱀의 머리를 부수는 분입니다. 마리아의 정교자들은 존속할 것입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수녀들은 비아 주스티에 있는 집으로 수녀원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에 이사하는 것은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 일이었으므로 라파엘 신부와 상의를 하였다. 그는 깊이 생각한 후에 계획을 진행하라는 회답을 주었다. 그런지 얼마 후 아프리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백의회의 창립자 라비주리 추기경이 로마에 왔다. 그는 단번에 그 상황을 파악하고
마리드라 파시옹에게 즉시 로마 수녀원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의 티니지로 오라고 초청했다. 그리고 그곳에 모원을 설립하고 자신의 보호 아래 아프리카에서 사도직을 하도록 권고했다. 라비지리 추기경은 위대한 정교자로서 넓은 마음과 너그러운 정신을 지닌 분이었으며 강철 같은 의지로 그리스도께 대한 봉사에 헌신하고 있었다. 추기경은 즉시 마리아의 정교자들의 가치를 이해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전교회와 비슷한 창립자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그분의 친절에 매우 감명을 받았으나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로마 수녀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현지 모든 공격과 소송이 로마에서 일고 있고 그것이 교황청의 손을 통해 그에게 가해진다 해도 교회와 교황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변함없듯이 로마에 대한 그의 사랑도 변할 수 없었다. 그는 추기경의 친절을 겸손하게 사양하였다. 후에 다시 라비주리 추기경이 자신이 세운 백의 수녀회와 합병할 것을 제안했을 때도 마리드라 파시옹은 매우 감사함을 표시하면서도 확고한 결단으로 거절하였다. 마리아의 정교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마리아의 정교자 수녀들은 성 프란치스코 안에 결정적인 닻을 내리고 있었으며 프란치스코처럼 작은 자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기를 원하였다. 추기경은 그의 그러한 동기를 이해했고 그 때문에 그에 대하여 감탄했다. 비록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하기는 했어도 그 후 항상 많은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었다. 이 일에 대하여 마리드라 파시옹은 포르투갈에 가 있는 총장 신부에게 편지를 썼다. 튀니주의 모원, 그것은 평화와 행복을 저의 마음 한구석에 부어줍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지상적인 이상에 진정 끌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부성 프란치스코와 저희 가시밭길, 굴욕, 중상, 가난, 제물이신 마리아의 십자가, 그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완전한 기쁨을 원합니다. 저는 이를 매우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세라핌 수도회의 어떤 부하가 아닌 슬픔과 굴욕만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고통과 모욕을 사랑하신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는 그 때문에 저를 부러워하시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총장 신부는 그의 결정에 대하여 단호하게 동의했다. 만약 수녀님이 로마 수녀원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고발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7월 9일 마리아의 정교자들은 비아 주스티에 있는 작은 집으로 옮겼는데 그달에 일어난 하나의 시련은 수녀들을 모두 완전한 가난으로 몰아넣었다. 지창금 문제로 오래 기다려온 결정이 속죄회에 유리하게 내려짐으로써 마리드라 파시옹과 그의 자매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손해가 큰 것이었지만 마리드라 파시옹은 이 결정을 아시시의 가난한 자의 참된 회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다. 성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까지도 모두 벗어주며 외치지 않았던가. 나에게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이라고. 마리드라 파시옹과 그의 자매 수녀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진정 하느님 뿐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성장하는 수도회와 늘어나는 수도 가족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항상 시달려왔고 부족한 돈, 빚, 시급한 생활 필수품의 결핍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속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하느님 안에 잠심하고 싶은 영혼에게 전적으로 기도에 몰두하기를 갈망하는 이 영혼에게 이것은 가혹한 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빚 없이 지낼 수만 있다면 끼니를 때울 빵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제 더 심한 가난을 극복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총장 신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박탈당한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였다. 참된 가난은 수도의 보물, 힘, 그리고 바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초 위에 수도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성 프란치스코에게 있어 가난이 부인이었듯이 그와 그 수도에 있어서도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였다. 그는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가난의 가치를 이해하였고 그 맛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쁘게 그 가난을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이 시련에 오히려 용기를 얻은 마리드라 파시옹은 진정한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수녀회의 명칭에도 프란치스코 회라는 말을 추가하기를 원하였다. 그는 이 원이 자신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은 후에라도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었다. 수도의 명칭에 대한 그의 제안에 총장 신부는 호의를 보였으나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사실 모든 활동이 정지된 채 날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수녀원에서 많은 집안일을 하며 지냈고 그 평온한 모습과 휴식 시간에 자매들에게 보여주는 쾌활함은 오히려 다른 자매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의 일 속에는 요리, 정원일, 자수, 책을 쓰는 것 등 온갖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하는 시간 외에는 언제나 성당의 구석자리에 앉아 깊은 기도와 묵상에 잠겨 있었다. 편지로만 연락이 오갈 수 있었던 총장 신부와 라파엘 신부가 마침내 로마로 돌아왔다. 총장 신부는 중국에서 온 코시 주교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에 수녀들을 파견해 주기를 요청하러 온 것이었다. 그러나 마리드라 파시옹이 무슨 응답을 할 수 있겠는가? 그의 마음이 중국에 있는 얼굴 모르는 형제들에게 향하며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봉사하고 싶은 열망이 타올랐으나 현재 그는 아무런 결정도 확답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교 활동을 시작할 수는 없다 해도 우선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벌써 동방의 먼 나라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였다. 라파엘 신부의 지도에 따라 그는 자신의 기도와 묵상의 빛을 기록하여 보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순종으로 그 일을 철저히 해냈으며 무슨 일이든 그가 일단 하기로 한 것은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는 라파엘 신부가 그 일을 지시할 때 목적한 바 그대로 묵상과 기도 중에 받은 빛을 그 기록 속에 숨김없이 드러냈다. 신부는 이 기록을 완전히 비밀로 하다가 마리드라 파시옹의 사후에 이를 본회에 돌려주었는데 실로 탁월한 영혼의 기도 기록이다. 지금 우리가 그 글의 날짜들을 자세히 보지 않고 내용만을 읽는다면 아무도 그것이 그러한 시련과 어둠의 시기에 쓰인 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하느님과 깊은 일치에서 오는 빛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신뢰와 순종, 자신을 없애고 모든 것에 하느님만을 찾는 성실한 신앙, 그 열렬한 사랑과 용기에 감탄하게 된다. 아무리 바람이 거셀지라도 그 영혼의 한가운데는 하느님이 계셨고 진정한 평화가 있었다. 그 시련의 시기 동안 그의 모든 외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해도 내적으로는 이렇듯 풍요로운 성숙의 시기였다. 또한 그의 지성, 창의적인 재능, 담대하면서도 현명한 지혜, 예술적인 감각, 따스한 마음씨, 대화에서 풍기는 매력 등은 그와 접촉하는 모든 이에게 그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북돋아 주었다. 드러나지 않고 있던 그들의 능력이 피어났고 감추어져 있던 힘들이 개발되었다. 타인에게 자신의 둘째 바람이 불게끔 영감을 주는 이러한 능력은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큰 선물 중에 하나이다. 다른 선물들과 함께 그는 이 선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충만하게 개발하였다. 그러는 동안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시련의 날들이 끝나는 것은 예기치 못했던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프란치스코의 총장의 보호로도 저명한 라비주리 추기경의 노력으로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결과가 생 브리주의 다비드 주교의 후임자인 부세 주교에 의해서 성취되었던 것이다. 마리아의 정교자들의 가치를 이해하였고 동양의 여행 경험을 통해 해외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부세 주교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선 것이다. 1884년 초 성청 방문을 온 부세 주교는 2월 12일과 18일에 교황님 아련시에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교황님께 말했다.
마리드라 파시온과 그 수도에 대하여 지속되어 온 오해, 그리고 7년간 되풀이되어 온 중상과 왜곡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도록 지시해달라고 교황님께 간청하였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문제 전체를 조사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레오 13세 교황은 부세 주교의 청에 응해 주었다. 곧 마리아의 전교자 수도에 대한 고소를 조사하기 위한 책임자가 임명되었다. 그는 성령회의 에슈바우 신부로서 성청과 로마에 있는 수도의 고문이며 신학과 교회법의 저명한 권위자였고 경험이 많아 그의 의견은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즉시 이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증거 서류들을 요청해왔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옛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것에 움찔하였다. 처음부터 자신을 죄인 취급하던 조사관 앞에서 신경을 자극하는 수많은 섬세한 질문에 대답하며 모든 불쾌한 조사들을 받아야만 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매들, 아직 어리고 여린 수도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충고한 프란치스코의 총장에게 순종하기 위해서였다. 항상 순종해서 힘과 빛을 얻으며 평생을 순종으로 살아온 그가 아닌가. 조사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조사가 진행되어 가고 그의 진술을 입증하는 문서상의 증거들이 모여짐에 따라 처음에는 거칠고 의심을 품었던 조사관은 점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총장 신부는 뒤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언을 주며 그의 신앙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 사건을 성 요셉에게 의탁하고 하느님의 섭리에 신뢰하라고 권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분께서 수녀님의 마음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수녀님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수녀님이 옳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이며 당신의 판단을 대낮처럼 펼치실 것입니다. 고통 속에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끈기 있는 기다림과 전적인 순종은 보상을 받았다. 3월 말 무죄가 선언받았고 4월 말에는 창립자와 총장이 직위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창립자는 하느님께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준 이들에게 감사하였고 그 승리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 사실 그 승리는 고뇌와 너무 가까이 있었다. 이제 그는 자매들에게 자유로이 편지를 쓸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참으로 오랜만에 자매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동안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으나 이제 그는 다시 그들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된 것이다. 책임에서 오는 짐은 무거운 것이 틀림없지만 어머니와 같이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기쁜 일이었다. 그는 총장 신부님께도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 어린 양떼들은 저에게가 아니고 성 프란치스코에게 속해 있습니다. 총장 신부는 이 수도회를 프란치스코의 가족 안에 결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시로서 자신의 수도복에 매는 띠를 보내며 정식으로 축하해 주었다. 주님께 축복받은 이여, 주님께서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의 종교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은인인 부세 주교는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교구에 있는 수녀들에게 직접 전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이겼으며 나는 이에 대하여 여러분만큼 기뻐합니다. 교황청의 이 마지막 선언은 여러분의 위치를 굳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완전히 인정되었고 앞으로 절대로 문제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립자에게 불이하게 가해졌던 직위 박탈은 교황님에 의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총회를 소집한 일이었다. 인도에서 대표들이 도착하는 대로 샤를레에서 총회를 열기로 하였다. 샤를레에 가기 위하여 로마를 떠나기 전에 마리드라 파시옹은 새로운 교황 대리이신 파로키 추기경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추기경은 그에게 축하의 말을 한 후 갑자기 어떤 영감을 받은 듯이 천천히 말하였다. 오늘은 5월 1일 성모 성월이 첫날입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정교자들에게
하나의 소명을 주고 계심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마리 드라파시옹 역시 이를 믿었다. 마리의 정교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일을 수행할 것이다. 성모님께서 지금 이 지상에 계신다면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틀림없이 하실 모든 일을, 그는 또한 라파엘 신부에게도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다. 저는 특히 속죄율을 위하여 기도해 왔으며 우리의 성공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들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말은 자신의 생애에 커다란 십자가를 준 이들에 대하여 한 다음의 말일 것입니다. 나에게 시련을 준 이들이 누구보다도 더 나의 감사를 받을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